잘 지내셨죠? 어떤 엄마가 머리에 꽃핀을 꽂고 손에 맛있는 과자를 들고 아이들 앞에 있습니다. 세 아이가 그 엄마 앞에서 엄마를 빤히 바라보는데 한 아이는 입맛을 다시면서 엄마의 손에 들고 있는 과자를 봅니다. 여자아이 한 아이는 엄마 머리에 꼽힌 꽃핀을 봅니다. 나머지 한 아이는 엄마 얼굴만 뚫어지게 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달려드는 것은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은 필요해서 일 때가 많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집중 관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7월 한 달은 관심입니다. 한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쏠리느냐, 이게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대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운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면 대충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내 운명이 어찌 될 것이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보지 마세요. 자기의 마음 보세요.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이 어떤 질과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결정되는 겁니다. 환상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곧 그 사람의 인생과 존재의 축도입니다.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지도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전 존재를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 가장 커다란 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그 당시 공동체 사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집을 팔아서 돈을 갖다 바친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고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바쳐도 되잖아요. 안 바친 사람들도 많잖아요. 안 바친 사람은 살았잖아요. 근데 왜 바치고 죽냐고요. 자, 먼저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마음.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 우리 주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 상태. 이것은 마치 커피잔에 커피가 없는 것과 같고 밥그릇에 밥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골길을 가다가 폐가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폐가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잡초가 돋아납니다. 그리고 쥐가 들어갑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온 집안이 어두컴컴합니다. 거미줄이 쳐지고 마치 죽은 사람의 무덤처럼 됩니다. 주인이 없는 집.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저는 수천 번을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보십시오. 저 걸어다니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 생김이 비슷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 비슷하잖아요. 백인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흑인들도 비슷합니다. 흑인은 흑인끼리 비슷하고 백인은 백인끼리 비슷합니다. 우리 황인종은 황인종끼리 비슷해요. 겉모양 갖고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 사람을 뿌려놓습니다. 수만 명을 다 뿌려놨어요. 수십만 명을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덮고 있는 것은 검은 구름이에요. 밤이에요. 그래서 밤이 그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슬이라고 봅시다. 어떤 구슬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어떤 구슬은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들만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왜 빛이 날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빛이 날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따라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한 멸망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접하죠. 가룟 유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마음이 없을까? 희한하죠? 왜 그럴까? 봤잖아요. 들었고 경험했잖아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으시는 걸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걸 보셨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보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품성에서 뿜어나오는 신성과 그 주님의 그 신적 권위를 접했잖아요. 주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입을 맞추고 팔아버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가 우리에게는 불가해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식구는 작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 가련 유다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 꼭 그런 어떤 수학적 어떤 비율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12분의 1은 변절자가 되지 않겠느냐, 최소. 여기서 말하는 변절자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대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슬픈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흉측한 마음만이 도사리고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이권을 취하고 결국 저 사람이 출세할 때 나 한 자리 얻을까? 저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은 무엇일까만을 주판을 튕겨가면서 그 생각만 하면서 3년을 따라다녔단 말이냐? 그러면 당신이 멸망하는 건 당연하다.
그냥 보통 사람을 따라 다녔다면 가능해요. 봤고 들었잖아요. 감각했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아까 그 엄마와 아이의 비유에서 엄마 손에는 과자만 본 거예요. 과자. 또 한 아이처럼 꽃빛만 본 겁니다. 과자만 먹어요. 저 과자를 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에게 필요 없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건 참 미스터리예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수천 명이 앉아있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다 달라요. 참으로 희한해요. 주님을 향해도 어떤 사람 직선 코스로 갑니다. 어떤 사람 빙 둘러서 가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빨리 가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기 싫은 듯 가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60년이 걸려도 못 가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 사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받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잔인하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또 천국에 보내고 자기에게 아양을 떨거나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해주고 자기를 약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반응.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고 그랬는데 결국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스승은 사랑을 주었잖아요. 자기를 진실하게 대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나의 주님이건 그걸 떠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수많은 사람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번뜩 저 사람의 형상은 가룟 유다와 같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이여 인간의 땅을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 성경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형상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형상 속에서 가룟 유다의 형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건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형상이 그 형상과 똑같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엄마 손에 있는 과자입니까? 엄마 머리에 꽂혀 있는 꽃핀입니까? 돈인가요? 출세인가요? 영달과 영화입니까? 한번 관심을 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자, 여기 저울이 하나 있어요. 정신적인 저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저울이. 거기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예수님이 무거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무거운가를 보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내려갑니까? 예수님이 내려가는 겁니까? 자, 예수님은 왼쪽에 있고 내가 추구하고 관심 있는 거 오른쪽에 있다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몰라도 그게 돈인지 출세인지 재산인지 명예인지 영광인지 아니면 인간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걸 올려놨는데 예수님은 마치 없는 것 같다 촥 내려가네. 그냥 뭐 비교 대상도 아니야. 내려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뭐 하겠느냐.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내 영혼이 행복한가? 저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요소를 다 깨서 부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족쇄를 채우는 것들이 뭐냐?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린 자유를 못 느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먼지 같은 것들 때문에 주님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반대입니다. 나는 추구하는 것도 없거니와 조금씩 내가 관심상이 되는 것들 한번 올려놔 보자. 그리고 예수님과 그런 것들 올려놨는데 올려놓자마자 이게 그냥 올라가 버리네. 이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과 자유와 무한한 행복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속이거든요. 이걸 가져라. 야, 현대는 너무나 바빠. 하나님이니 종교니 신앙이니 교인이 그런 개념 다 없애버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나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심장에다 비수 꼽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결코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없는 거예요. 자, 무심한 사람은 완전한 멸망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심을 봅시다. 마음이 반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 건가? 자, 아나니아가 그 사례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당시 공동체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두면은 그걸 전부 종합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같은 사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칼 막스가 이걸 흉내낸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공동사회를 이룩한 게 아니라 공동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지구를 피해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얼마 후에 오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오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거니와 지금은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현실적인 재물이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서로 간의 필요, 사랑이 더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이런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집을 팝니다. 그러나 반쪽을 감춥니다. 반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제자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베드로는 질문도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에게는 그냥 거기서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분명히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네 게 아니냐? 네 거잖아. 근데 왜 네 마음대로 못 파느냐? 안 바쳐도 된다. 근데 너는 이걸 가지고 마치 다 바친 것 같은 행동 위선을 보였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자 했다. 네가 정당하다면 다
바치고 나서 다 바친 대우를 받아라. 그런데 다 바친 것 같지만 사실은 반쪽을 숨기고 나서 다 바친 것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위선 아니냐?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아나니아 삽별에게 재물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재물욕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와 더불어 아내도 몇 시간 후에 이 같은 벌을 받아요. 이 사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가혹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번전하고 어쨌든 영적 위선들,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종이었습니다. 반인심. 자, 내 안에 심장에 반만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나 반으로 쪼개서 죽는 것이나 죽는 건 같아요. 마음의 반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나누게 돼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아주 좋아하는 재미있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제 친척 한 분이 형님 되시는 분인데 그 주일이었습니다. 아무개 우리 누가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좀 와줘야겠네. 형님, 제가 목사라는 걸 모릅니까? 저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중요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한번 제시합니다. 물론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럼 친구가 날 만나러 왔습니다. 10년 만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럼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나 교회 갔다 올게. 에이 10년 만에 친구를 이렇게 박대하면 되겠어? 박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같이 있고 싶어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어. 그분이 지금 날 부르셔. 나 가야 돼. 너를 싫어서가 아니야.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세계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원망을 듣지요. 원망은 감수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합니까? 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다른 게 당연합니까? 왜 두 중간에서 헤매는 겁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가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금 바쳐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찢기잖아요 지금. 마음이 찢겨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찢기다 보면 내 존재가 분열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던져라 말이에요. 내 몸을 바닷속으로 던지세요. 빠져 죽을 것 같은가요? 안 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여러분과 저를 던져야 됩니다. 이게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믿는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 자신을 모욕하지 말라. 뭐가 모욕하는 건데? 네가 저분을 믿는 거지. 그래, 믿는다. 믿는다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최선도 내가 믿잖아. 내가 지팡이를 믿으면 지팡이 의지해야 되잖아. 응? 의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비겁하게, 기회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기회 되면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그 얼마나 나를 모욕하는 행동이냐. 난 믿는단 말이에요. 내 현실과 처지와 내 모든 조건들이 지금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고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분은 시곤하지 않는다. 그분은 배반하지 않는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를 배반하지 않았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에다 내 체중을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찢겨요. 찢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인간이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쳤을 때 행복감을 아십니까? 그 행복과 자유와 생명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영달,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집에만 가면은 아내를 달달 볶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그런데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게 신자입니까? 바치면 얼마나 바쳤게? 응? 집을 팔았나요? 11주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게 못마땅해서 그걸 물고 늘어집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과연 입에 담을 수가 있나요? 부끄럽게. 어떻게? 그게 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심. 반심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분열시킵니다. 심령조차도 깨뜨립니다. 그래서 아내나 삽비라 이 모형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단계.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 했지 완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완전 상태를 말하는 건가? 완전하게 헌신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고 완전하게 처신하고. 저 지금 완전주의자 아니거든요. 저는 완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주의자입니다.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은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심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것은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물이 진짜 내가 보물을 생각한다면 항상 그 보물에 내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주먹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거기에 마음이 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도 친구와 만나도 직장 나가도 그 마음이 항상 여기 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한번 벽장 열어봐서 이게 온전한가 있는가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럼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보물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나라고 수천 번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말이었나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 돈도 영광도 재물도 환경도 처지도 현실도 조건도 내 식구조차 이 세계 자체가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 이거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그렇거든요. 이 세계 다 파괴돼도 난 주님을 놓칠 수가 없어. 우주가 박살나도 나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다니까. 그분을 놓는 순간에 우주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파괴되는데 어떻게? 그게 진심이야. 그 진심을 보여준 사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주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네. 이제 끝났잖아요. 바라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당시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고 존경했는지 무덤에 이미 묻혀버린 주님을 늘 생각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죽은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진심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한 여자는 아니에요. 불완전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런 진심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진심이 주님께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아까 말씀했듯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집안에 있을 때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듯이 정말로 내가 밖에 서나 안에 서나 앉으나 서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내가 내 가슴 속에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품고 울부짖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준 사랑에 네가 전율하고 있느냐? 아니면 장난치고 있느냐?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을 구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진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진심.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너는 나를 보물로 생각하느냐? 진심으로 네 가슴 속에 나에 대한 의식이 어떤 것인가? 나는 알고 싶다. 바로 이 진심. 이 진심에서 약간 어긋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1940년대에 나왔던 영화 애수라는 영화 보셨죠?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장교 로버트 테일러를 비비안 리가 만난 상태에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얘기는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할게요. 그랬는데 이 로버트 테일러는 장교이기 때문에 곧 떠나야 됩니다. 그 당시는 전쟁 중이었어요. 둘이 너무 사랑했건만은 그래서 떠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자기 사랑하는 남자 로버트 테일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비비안 리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리의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타락해요. 그러다가 그날도 거리에 여자 행동을 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남자를 찾고 있는데 귀한 병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섞여 나오는 걸 봅니다. 청천벽력 같은 게 소식 때문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남자는 이 여자를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심리를 모릅니다. 결국 고민하던 여자는 자살합니다. 유명한 영화예요. 뭡니까? 그 남자 한 분을 바라보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운명이 파괴가 온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의 눈을 보세요. 그 눈에서 힘이 옵니다. 이 현실과 날 둘러싼 환경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그분의 눈빛이 줍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처지에서나 주님께 관심을 두세요. 이 세상에 주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을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님 예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절대 심리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내 몸의 조건도 때때로 아프면 안 보죠. 보기 싫죠. 그것도 배반이에요. 내 몸이 그렇게 중하냐? 네가 어떤 처지가 돼도 물론 몸은 아프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몸이 걸레 조각이 돼도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날아갈 텐데. 내 환경과 현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불탈 건데. 아닙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되더라도 불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남아있을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 늘 관심을 기울이고, 비록 사는 게 녹록지 않아도 항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